내 이름은 쓴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 우리 자식들이 많이 죽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외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도 거의 보지 않았고 가능한 그 소식에서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제 자신이 우리 자식들이 어처구니 없이 죽은 일에 대해 말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단지 부모님들의 슬픔만이 아니라 이런 비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할까요? 이런 사회적 참사가 우리 자식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부모된 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배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의 마라의 샘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부르짖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기뻐 물을 만났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마셔보았더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통이 더 커져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를 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속에 넣었더니 물이 변화되어서 마시게 되었다. 이것이 마라의 쓴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오미란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이 그것을 뜻합니다. 나오미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으면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는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 흉년이 몇 년 계속된 것 같습니다. 살기 어려워진 나오미는 이웃 이방 나라 모압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땅에는 몇 년간 흉년이 계속되어서 삶이 팍팍한데 이웃 모압 땅에 풍년이 들어서 풍족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남편 나오미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모압 땅으로 가서 삽시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키워서 그곳 처녀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이어서 큰아들 말론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기론까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이방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희 고향에서 살라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향 땅에 남기로 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해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모두 환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우리의 기쁨이 돌아왔다. 그러자 나오미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혼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는 쓴물,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은 쓴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을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은 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을 원통하게 보낸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마라 쓴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쓴물입니다. 마음에서 쓴물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에 눈에서 피는 물이 맺힙니다. 이제 어찌 살까요? 아이들 방문을 열면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끼니 때가 되면 식탁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문소리만 나면 밖에 나갔던 아이들이 문을 열고 엄마 하며 들어올 것만 같은데, 핸드폰 소리만 나면 그 속에서 엄마 하고 부를 것만 같은데 어찌 살까요?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의 떼죽음을 목격한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에 대해 이 황망함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전체로 허둥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슬픔을 넘어 아이들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는 지난 상처를 덧내어 키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른들의 이름이 쓴물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과 고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을 덜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내 작은 마음의 그릇에 그들의 아픔을 털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아이를 데려가야만 했습니까? 신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이 신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여인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여인은 울고 있는 화가를 만났습니다. 그 화가는 나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슬픔을 말하며 함께 신의 대답을 들으러 가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과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왜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나요? 라고 이유를 물으면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드디어 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과 눈이 보이지 않는 화가와 걷지 못하는 사람과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의 짐을 지고 있노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 사람은 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한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라고 대답을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치유할 수는 있을 뿐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신은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순간 네 사람은 자신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픈 숱한 질문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해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어떤 종류든 고통과 슬픔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은영이란 시인이 인생이란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절망이 없겠느냐? 왜 아픔이 없겠느냐? 왜 고통이 없으며 왜 상처가 없겠느냐? 사람인 까닭이라. 우리가 사람인 까닭에 아프고 슬프고 괴로움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이름을 쓴물로 부르는 우리는 자녀들 잃은 모든 부모의 눈물을 덜어오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이름은 쓴물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덜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에 왜 슬픔이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이 그거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레테호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테호수는 망각의 호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여인이 레테호수를 건너려는 때 벨사공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지 않겠습니까?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자 벳사공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난날에 모든 괴로웠던 일들을 다 잊게 됩니다. 아, 그거 잘 됐군요. 물을 마시겠어요. 여인이 기쁜 얼굴로 답하자 벳사공이 한 번 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즐겁고 기쁜 추억도 모두 잊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이 말에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벳사공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날들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날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를 잊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쓴물입니다. 차마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릴 수 없음은 우리가 같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아파함으로써 슬픔과 고통을 덜어오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이 모든 슬픔들을 가운데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사고를 통해서 참사를 통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이 시대의 아이들의 놀이마당이 되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긴 교회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교회에서 놀아야 해야 될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이런 깊은 아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두 길을 잃었기에 그중에 가장 약한 자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은 쓴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